바울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꿈은 I must visit Roma. 그에게 최종의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늘 다시 한번 소망과 쇄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는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그 일행 276명이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가 뜻하지 않는 목적지, 그들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지금 그 멜리데 섬의 이름은 말타 섬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피난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어로 멜리데, 즉 성경에 보면 노아의 첫째 아들 함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뜻하지 않는 낯선 이 섬에 도착하게 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뜻하지도 않고 전혀 낯선 이곳에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기적 같은 환대를 받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피난처 이곳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며 하나님은 끝까지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데 전도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도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2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현존하는 최고의 사본 파피루스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 사도라는 말이 없고 단지 행전, 영어로 액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의 능통한 저자 누가를 함께 동행하면서 이외의 동행자들과 함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는 길은 여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으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무 불도 빛도 없는 여러 날 동안 이러한 시간들을 칠흑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이 일들이 많은 순탄치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인데 이런 순간순간 맞이하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 생각은 옳은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신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듣고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실망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날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276명을 태운 배가 다 파손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내버렸습니다.
그러니 벨리데 섬에 도착할 때는 모두가 말 그대로 맨몸이었었고 우리가 옛날에 즐겨 보았던 타잔에 불과했습니다. 타잔은 팬티 한 장만 입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이 섬에 도착했는데 시기적으로 매우 추운 때였습니다. 양식도 당연히 없고 당연히 연고도 없으니 막막했을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순간에 기적 같은 원주민들의 도움이 있어 동정으로 그들이 불을 피워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었습니다. 추위에 떨었기 때문에 14일 동안 고생한 지쳐있는 이들에게 배고프고 또한 졸리기도 하겠지만은 추위를 또한 불로 그들을 영접하며 따뜻하게 해주신 원주민들 생각지 아니하는 이 기적 같은 웰컴 영접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전도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바로 앞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러한 기적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는 매우 오묘하기 짝이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법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갈 때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입맞춤으로 환대하는 이런 것들 바로 전도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삶 가운데 순간순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순탄치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확신이 있는 자마다 유라굴루라는 광풍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장래에도 그러할 줄 믿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비전과 소망 있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평소 우리가 나의 자랑, 내가 가진 것,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인생의 것들, 나의 인생의 뿔과 같은 것들 어느 날 풍랑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맨몸으로 서야 할 때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실감하게 하여 주시는 모습,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제일 먼저 정복하게 되는 첫 성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철옹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무기 없이 전략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층 나라 7번 돌며 제사장들이 큰 나팔을 불 때에 그때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6절에는 7번째 제사장들이 앞을 불 때 외치라 했을 때 외쳤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성 2번째 정복지에서는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약한 상대를 오히려 더 그들은 의기에 가장 차 있었던 때에 약한 성 앞에 그들은 쉽게 여겼던 그 마음, 무너지고 오히려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매우 작은 것 앞에 우리는 거기 앞에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때로는 강한 것 같은데 때로는 매우 약한 존재. 그 누구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 일행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바울이 불을 피워 추위에 몸을 녹일 때에 그 뜨거운 불에 그 수풀에 안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은 것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불속에 나와 뱀이 나와 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살인죄를 범한 자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자가 바다에서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그들이 믿는 것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반드시 그는 죽어 마땅한 것이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문화도 전통조차도 무관하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도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 환경까지 초월하게 하셔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요 광풍이 몰려와도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제가 보조를 좀 맞춥니다.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사였던 누가가 어떤 누구를 치료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버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를 불러서 낫게 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누가 고칩니까? 사도 바울이 고쳐줍니다. 버블리의 부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 안수하니 치유가 됩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고블리오는 멜리데 섬의 최고의 권세자인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를 고쳐주니까 섬 전체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후에 모든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 10절에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풍랑을 맞아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때에 따라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것은 사실 쉽게 때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로마까지 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런 것 이상으로 배에 가득 실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사탄은 독사 한 마리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걱정하며 겁을 먹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제 손 아프게 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 전화위복 악을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도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가능성과 신뢰가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말씀 안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 후 섬에서 겨울을 단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 14절까지 쭉 보면 석 달 후 사흘 지난 후 이튿날 이래를 함께 머물고 이 시간적인 단어를 보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구나. 마침내 섬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석 달 후 사흘 후 이튿날 이래를 함께 머물고 계속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매우 피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떠나 로마를 향하여 가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간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은 환영받지 못한 곳으로 떠나는 것이요 로마에 가면 화려한 길이나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떠나는 그 마음 늘 긴장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족 가운데 때로 우리는 갈 길을 잃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이 정말 어디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잘 모르겠어 라는 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찾게 되면 그런 말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과거에도 현재도 장래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쓸 것을 배에 올려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버리고 뱃몸으로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힘으로 내일을 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의 비전이 결국 현실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날,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비전이요 꿈이요 목적이요 가는 목적지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과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리멸렬한